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기쁨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불만과 불평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관심이 세속적인 가치에 집중되어 있음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올바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경솔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여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삼손의 아킬레스 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들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 아킬레스의 약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킬레스를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데스가 다스리는 지하 세계로 연결된 스틱스 강으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틱스 강물의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사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아킬레스가 어렸을 때에 아들의 발목을 잡고 그의 몸을 스틱스 강물에 담궜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킬레스는 불사의 몸을 가지게 되었지만 어머니가 손으로 잡고 있었던 발목 부분은 불사의 몸으로 변하지 못했고 평범한 인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발목을 제외한 불사의 신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가 발목 부분을 다치게 되면 그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목은 아킬레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스는 결국 트로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명적인 약점을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도 영웅 아킬레스처럼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약점, 즉 아킬레스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킬레스 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사빠입니다. 삼손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킬레스건은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그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충동적인 사람이었으며 욕망이 강했고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나실인으로 선택하셨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틀림없이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장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게 될 아들 삼손을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삼손이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까? 당연히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에 대한 꿈과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환한 미래를 열어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도 그의 부모도 그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는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순혈주의자라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아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끊임없이 요청하고 떼를 쓰자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부모에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이스라엘에는 여인이 없어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는 것이냐며 반대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비하하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블레셋 사람들을 비하하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삼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육하며 삼손이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들아, 엄마는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낳았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나실인으로 선택하셨고 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이 될 운명이란다.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소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마음에 결혼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과 반드시 결혼하겠다며 어린 아이처럼 조르고 떼쓰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 그리고 쾌락. 삼손의 눈에는 이런 것들만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삼손처럼 내 눈에 아름다운 것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것은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한 삼손과 하나님의 계획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손은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잘못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는 삼손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삼손을 비롯한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시대적으로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책으로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인 기원전 6세기경입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실제 사사들의 활동이 있은 후 약 500년에서 700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리석은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삼손은 여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약하고 무능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알므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기 어려운 사람은 못난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과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며 떼를 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회개하고 이제라도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딥나의 포도원에서 일어났습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은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딥나로 가는 도중에 한 포도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신분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도원 근처로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포도원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포도원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삼손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해안 평야 지대에 있는 포도원에 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자의 서식지는 북부 아프리카의 초원 지대입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사자가 웬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사자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삼손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사자를 염소 죽이듯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너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삼손에게 매우 특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우 특별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위의 영적인 스승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경솔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기도하지도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힘이 세니까 사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사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향해 부르짖는 사자는 삼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자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과 능력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친구,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실수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인 후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자신이 얼마 전에 죽인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집을 지었고 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꿀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나왔다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사자의 주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과연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보통 짐승의 사체에는 구더기를 비롯한 벌레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인 사자의 주검에는 벌레가 아니라 꿀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매우 특별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자의 주검에 꿀이 생긴 것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 술안주와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사자의 주검을 가지고 내기 도박을 하며 술안주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삼손은 드디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축하 파티에서 술에 취해 아내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말이 수수께끼지 내용은 내기 도박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신의 결혼 파티에 온 블레셋 남자 30명과 내기 도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할 때 너와 너의 가족을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는 수수께끼는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죽인 사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오직 삼손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남자 30명은 집단 지성을 사용해서 답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삼손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부인이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삼손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남자 30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무서운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삼손을 배신하고 몰래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내가 정말로 삼손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남편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함께 의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손과는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남편에게 정답을 알아낸 뒤 즉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며 하나님의 소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제는 회개할 때도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분노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박에서 진 것이니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연마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그들의 배옷과 겉옷을 빼앗아서 도박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는 영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욕망과 쾌락을 쫓으며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힘조차 없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힘을 제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사자의 주검을 가지고 하룻밤 술안주거리로 삼으며 내기 도박을 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이나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는 그 힘과 능력을 낭비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과 능력을 많이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약점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때마다 그는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손보다 더 많은 약점이 있고 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온누리에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은 욕망과 욕심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사자의 주검에서 꿀이 생기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힘과 능력,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패배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의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